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죠? 이번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5장에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여호와께 나와 듣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죠. 56장에는 그렇게 하여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고 지키는 매우 중요한 규율 하나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쉬신 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는 날, 그것은 단지 하루를 지킨다는 의미 이상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마음. 우리의 구별된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의 삶도 그와 같이 살겠다는 다짐이며 헌신일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전 신명기나 이전의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규율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과 고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랑이 상한 자, 배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고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생명을 인태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자라도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명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문턱도
낮추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 시대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물건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구나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주신 것인데요. 그때 만민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특별히 이방인과 고자들, 당대 유대인들이 전혀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내 집은 고자도 이방인도 아니 어떤 사람들도 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문을 활짝 여신 분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고 초청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계획하신 분이었다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대하시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배타적인 분으로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진 몇 사람만의 하나님으로 규정해 버렸을까요?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을까요?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징계와 고난 가운데 회개하여 남은 자의 은총을 누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타민족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타국인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져 있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런데 그들이 몰지각하였으며 잠자는 자들이었으며
게으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게으르면 적의 침입을 알리지 못하죠. 울타리가 뚫립니다. 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몰살당하게 되죠. 목자가 삭군이라면, 목자가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한다면 그를 따랐던 양들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유대 역사, 그런 일들이 멈추지 않았던 유다의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과 목자가 소수의 어떤 특정 리더십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경계하여 깨우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게을리지 말 것을,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삭군 목자가 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